11월 2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기근이 극심하지요. 반면에 애굽 땅에는 곡식이 풍부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야곱은 아들들을 그 애굽 땅으로 보냅니다. 곡식을 사와라. 돈을 들고 곡식을 사도록 그 애굽으로 보내는 거죠. 그들 그 아들들 중에 막내 베냐민만 집에 두고 나머지 그 아들들은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으로 왔을 때 누구를 만났겠어요? 바로 동생 요셉.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을 만납니다. 자신들이 팔아넘긴, 자신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던 그 요셉을 만나게 된 것이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때 이 요셉은 그들이 자신의 형들인 것을 단번에 알아보죠. 물론 그 형들은 설마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더욱이 이 요셉은 중간에 통역을 일부러 세웁니다. 그래서 통역을 세워서 말을 하게 하고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말이죠.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이 애굽 땅을 정탐하러 온 자들이다. 너희는 수상한 자들이다. 통역을 세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부러 그런 거죠. 그러자 그들이 아닙니다 하면서 자신들이 그러한 의도가 아니고 그저 양식을 사러 왔다는 것을 잘 어필하기 위해서 상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원래는 12인데 막내 아우는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요셉이 알게 되었겠죠. 그리고 막내 베냐민은 지금 여기 오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막내는 집에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 양식을 사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팔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일부러 통역을 세워서 제안을 합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이곳에 데려와라.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믿고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그러나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이곳에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동생 베냐민 보고 싶어서. 동생 베냐민 그리워서. 동생 베냐민 만나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감옥에 3일 동안 가둡니다. 3일이 지났을 때 요셉이 다시 제안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 중 한 사람만 감옥에 남아 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줄 테니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 굶주림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굶어 죽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말을 또 계속 이어갑니다. 그 대신 막내 아우를 데려와라. 그러면은 내가 믿고 너희들 모두를 살려주겠다. 도와주겠다. 예. 통역을 세워서 계속 말을 합니다. 그 형제들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3일 동안 양식을 사러 왔는데 3일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났는데 겨우 그 총리가 한다는 말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한 명은 남아라. 남으라는 거예요. 인질로 잡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막내를 데리고 다시 와라. 예? 양식만 사갖고 가면 좋겠는데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러나 막내를 데리고 오면은 너희들을 믿고 다 살려주고 도와주겠다. 예,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 그 형들이 말이죠.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져 있었지요. 또 한 명은 남으라고 하지요. 그 막내 아우는 데리고 오라고 그러지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하지요. 그러자 모두가 괴로운 거예요. 야, 이거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예? 그런 중에 이 형들이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런 대가를 지불하는구나. 우리가 요셉에게 범죄하였더니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는구나 하면서 막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고 자신들의 죄를 이렇게 막 뉘우치고 막 그렇게 서로 후회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21절 2절 읽어보죠. 21절 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러한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요셉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죠. 왜요? 울려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실컷 웁니다. 그냥 우는 거예요.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왔거든요. 그런 중에 형들을 만났는데 이 형들이 요셉 앞에서 요셉에게 범죄했다고, 요셉에게 죄를 범했다고 자기들이 뉘우치고 후회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서로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그 20여 년의 세월에 막 그냥 주마등처럼 막 흘러가는 거예요. 얼마나 상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 20여 년의 세월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요셉은 울고 또 울고 실컷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들 앞에 서지요. 한 사람을 남겨두고 그들을 다 보냅니다. 한 사람. 그 시므온이 남네요. 시므온이라는 형제가 남고 감옥 안에 가두어지고 남죠. 그리고 그 나머지 형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겁니다. 곡물을 들려서 보냅니다. 이 곡식을 사러 왔는데 그 곡식을 주는 거예요. 그 대신 돈은 다시 돌려줍니다. 돈은 그대로 돌려주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먹으라고 그 먹을 양식까지도 따로 챙겨줍니다. 아주 그 따뜻한 가슴 따뜻한 요셉의 모습이 그려지죠. 24절 5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접근하라. 나에게 상처를 준 자들, 내 인생을 구덩이에 던져 넣은 자들, 내 인생을 노예로 만든 자들 복수해야지.
이것이 이제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먼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언합니다. 그 형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언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애굽 땅에서 총리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하면서 선언을 하죠. 그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선언이기도 한 것 아닙니까? 자, 18절 읽어보죠.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예. 결국 용서를 선택하고 화목을 선택하지요. 예. 요셉은 지금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예. 로마서 12장 19절을 아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예.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나를 정죄하는 자들, 나를 대적하는 자들, 나를 핍박하는 자들, 그 원수 갚는 일, 그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빼앗는 것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니다. 예? 그러니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접근하라.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죠. 그 형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 버렸지요. 그 후에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오늘 그들이 서로 한 자리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20여 년의 세월 속에 요셉이 그 얼마나 상처가 있겠습니까? 요셉의 가슴에 그런 것들이 다 상처가 되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해가 가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치료해 주십니다. 바로 요셉 앞에서 그 형들이 말이죠, 자신들이 요셉에게 범죄하였다고 고백하죠, 인정하죠, 깨닫죠, 뉘우치죠. 예?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요셉에게 범죄하여서 우리가 죄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도 하고 말이죠. 이 형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울어요. 요셉이 실컷 울어요. 예? 가슴에 담고 있었던 그 상처가 치료되는 시간 아닙니까? 그리움이 치료되고 말이죠. 그 아픔이 막 치료되는 그러한 시간, 하나님께서 지금 그 치료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예.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요셉을 치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 실컷 울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아주 짧게 요셉이 울었다, 다른 장소에서 울었다, 예? 그리고 돌아왔다 돼 있지만 실컷 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껏 치료해 주신 거예요. 이때 치료가 잘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뜨겁게 만져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요셉을 치료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요셉과 형들이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화해하기 전에 요셉을 먼저 치료하고 계시는구나. 예. 화해가 이루어지기 전에 요셉을 먼저 치료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지 못할 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지 못할 상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아픔을 고백하세요. 하나님께
나의 아픔을, 나의 상처를 다 아뢰세요. 하나님, 이것이 아파요. 하나님, 여기가 아파요. 하나님,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상처입니다. 하나님께 다 아뢰세요. 과거에 아픈 그 상처들까지 하나님께 다 아뢰세요. 구체적으로 아뢰세요.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그때 우리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서 마음껏 치료해 주시고 뜨겁게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그 장면 속에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요셉은 철저하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여서 움직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 우리들이 어떠한 것을 붙잡고 살아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